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너그럽게 용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두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깝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정도, 친구와의 관계가 가깝다. 멀다는 힘들어지는 거죠. 친구가 멀어졌어. 내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사람과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몇십 년 지기였는데 멀어졌어. 멀다는 힘들어진 것이고요. 그와 나는 서먹서먹했는데 요즘 가까워졌어. 이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결국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멀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동화되고 연합과 연대, 일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깝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정이든 애정이든 여러 가지 관계성, 신앙이든 가깝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 멀다,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거리가 참 멀다, 먼 것처럼 느껴진다, 이건 힘든 것이고, 그런데 가깝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자기 존재가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우면은 쉽게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가깝다고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만 자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친정에 여러분 가까운 분들 계십니까? 가까운 친정 어머니 아버지나 친정 동생들 있습니까? 또는 옛날 고향 마을에 정말 같이 성장했던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깝지만 자주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주 만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네 주민, 바로 옆집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지, 또는 직장 동료를 자주 볼 수 있지, 아니면 똑같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사람들, 운전기사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가까운 사람, 내가 관계로 가까운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지기라도, 몇십 년 동안 못 만났지만 마음의 정서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애착하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관계성 안에는 있을 수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관계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 뉴질랜드에 살 수도 있고 태국에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자주는 못 보지만 또 심지어는 실향민과 같은 분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가깝지만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관계성은 두 가지죠. 거리감과 친밀감, 두 가지가 이 관계성의 내용입니다. 거리감과 친밀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친밀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사람은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다가가는 사람, 한 걸음 다가갈 때 이 관계성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선물을 보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말 한마디에 관계성이 아주 급격하게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챙기면. 이것이 능동성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있으면 거리는 그냥 평행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아주 세상적인 노래 중에, 트로트 중에 평행선이라는 노래, 문희옥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몰랐지. 우리는 평행선. 수십 년을 세월을 지났어도 너와 나는 평행선.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것은 뭐 할 때입니까?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대부분 친구든 우정이든 애정이든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면 수십 년 세월이 같이 흘러가도, 아무리 50년 100년을 가까이서 지내도 더 이상 이렇게 관계성 안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년밖에 안 되고 며칠밖에 안 만났어도 다가가면, 한 걸음 다가가면 관계성은 강화되고 탄탄해지고 견실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대와 결속이 굉장히 힘차게,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어떠한 장애물도 이걸 끊을 수 없는 견실함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믿음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굉장히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는 능동적인 믿음, 능동적인 고백, 능동적인 결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번 2025년 봄에도, 또 부활의 봄에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다윗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할 때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관계성은 강화된 것이며,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할 때 역시 관계성은 강화되고 거리감은 친밀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리라 했을 때 관계성은 강화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 고백을 통해서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베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 앞에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관계성은 강화되고 거리감은 친밀감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관계성 강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고백과 신음이 내 귀에 들릴 만큼 부르짖으라.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어디에 새기길 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고 내 얼굴을 새기고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디에 신체의 어디에 부위에 새길 때 제일 들여다보기가 좋습니까?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발바닥에 새긴다고요? 발바닥에다 새기고 들여다보려면 얼마나 그 자세가 어렵습니까? 등 뒤에다 새기는 것도 더 어렵겠죠. 그런데 손바닥은 손은 내 눈의 앞에다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능동성을 요구한다. 능동적인 고백은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진솔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너무나 탄탄하고 친밀하고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쌀도 많이 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가까이서 봅니다. 그 무슨 말이죠?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굉장히 먼 나라예요. 거리적으로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자산이 많고 문화와 과학에 이런 도구들이 이기들이 많습니다.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우주에 올라가서 활동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안방에서 보듯이 TV로 보듯이 다 한눈에 보고 있어요.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든 아프리카에 발생하든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든 한국에서 발생하든 북한에서 발생하든 중국에서 발생하든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하든 그린란드에서 발생하든 한눈에 다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감시 자산도 있고 감찰 자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과 실력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실력하면은 누가 가장 최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실력이 최고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안방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TV 보는 것처럼 한눈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가까이서 우리를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읽혀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을 때는 뭐가 좋습니까? 이실직고가 좋고 빨리빨리 나를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나 하나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문제도 있고 나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 소망도 있고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 좀 격려해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설득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런 의사를 표현하니까 참으로 좋다. 내가 그 한마디 듣고 싶었다. 너의 다가오는 발걸음 그리고 나를 응시하는 눈빛 하나하나가 나에겐 너무나 기쁨이었고 환희였고 희열이고 너무나 참으로 좋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고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이끌어줄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공급을 풍성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은 우리의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나는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탄탄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 응답받는 삶, 구원받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뭐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젊을 때, 어릴 때는 그 용서라는 개념이 크게 자리 잡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은 최고의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정비례해서 용서라는 개념이 크게 뇌리에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천국 가나? 심판을 견딜 수 있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나? 이 개념이 세월이 갈수록 천국이 다가올수록 크게 자리 잡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용서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심판을 견딜 수 있나? 나는 재판관 앞에 서면 당당할 수 있나?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위중해도 지은 죄가 없으면 중요한 재판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열흘 이내로 아주 중요한 재판 판결을 하나 할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피의자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은 죄가 없으면 당당할 것입니다. 사람은 의로우면 당당합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고 불의하면 스스로 쪼그라듭니다. 아, 들켰네. 우리가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위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속으로는 엄청 많이 쪼그라듭니다. 위축됩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살고 있는 내 안에 당당함이 많다면 하나님을 언제 만나도,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나도, 언제 죽어도 또는 언제 휴거가 되어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의가 많으면 두렵습니다. 운전 많이 하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면, 또 내가 음주하지 않고 굉장히 맑은 정신이면 저기 음주 측정기 들고 차례대로 차를 멈추게 하는 교통순경들이, 경찰관들이 한 10명이 포진해 있고 경찰차 놓고 삐요삐요 불 켜놓고 하나씩 불게 해도, 음주 측정기 불게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하면 의로우면. 근데 내가 오늘 한잔 했어요. 딱 반병 마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음주 측정하는 경찰들이 대기업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그러면 벌써 50m 앞에서 쫄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껌이라도 씹어야 되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차 돌려서 중앙선 넘어서 도주할까? 그렇게 하다가 아까운 가수 한 명이 지금 활동을 잠시 중지하고 수감되어 있는 분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김호중이라는 가수. 제가 그 경연 때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탑 1까지 올라가서 그의 진가를 발휘해주길 바라면서 진짜 3개월 동안 엄청 응원했거든요. 대국민 문자 투표까지 하면서 김호중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명웅은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처음 예선부터 김호중만 응원해서 결승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눈에 안 들어오는 임영웅이 1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뭐지? 오염된 심사위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임영웅을 2년 후에 축구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축구장에 갔더니 임영웅이 상대팀 선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건네고 악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재밌게 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전갈이 왔어요. 제 사진이나 영상을 제발 올리지 말아주세요. 밴드에서 좀 빼주세요. 왜냐하면 경기 있는 일정을 알면 팬들이요 수만 명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사인해줘야 돼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제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n분의 1의 그냥 선수 중에 하나도 저는 보고 그라운드에서는 만나거든요. 저는 대단한 가수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팬클럽한테 만나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영웅은 나중에 훌륭한 가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김호중은 아쉽게도 같은 재능을 가졌으나 음주의 문제 때 그냥 멈추고 사과하면 될 것을 그냥 치고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중에 아마 때가 되면 다시 복귀해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롭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멈춰야 될까? 자수해야 될까? 빨리 빠져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용서의 문제, 본문에 나오는 용서는 히브리어로 사라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forgiveness, 또 pard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사라흐라는 단어는 용서하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살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해결하지 못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할 시간도 없습니까? 이 죄를 해결할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해결할 시간도 능력도 없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도 많이 파괴되면서 회개할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 용서, 사라라는 말은 유보라는 뜻입니다. 유보. 아직은 기회가 주어졌다. 아직은 너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아직은 시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용서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믿는 것이다. 누구를? 이 문제를, 너의 문제를,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이 유보의 기간, 은혜의 기간에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어떠한 용어가 있습니까?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이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때, 이것이 문맥상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때, 그리고 죄인을, 너를, 당신을 기다리고 초대하고 있는 이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초청하시고 기다리시고
심판하고 싶지만, 죄의 진로 볼 때는 당장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시면서 유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은혜의 때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 중에서 그 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도 제도 가운데 삼진 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헛스윙하면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은 또 하나 기다립니다. 또 이번에 헛스윙하면은 두 번까지는 봐주죠. 아웃을 안 시킵니다. 근데 세 번째 헛스윙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아웃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타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용서라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유보하며 기다려주는, 기회를 주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왔어도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은혜의 때, 기다려주는 때, 유보하는 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좋은 때다. 뭐하기에 좋은 때? 놀러 다니기에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다. 기회이다. 이 기회를 한번 살리고 잡자.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음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가까이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주변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일본 같은 강한 그 대적 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핵도 없는 나라가 주변은 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도 없이 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주변 국가는 북한마저도, 중국마저도, 러시아마저도 세계적으로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강한 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전하고 어제도 평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어젯밤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핵 100발을 미사일을 날렸고, 중국에서 30발 날렸고, 북한에서 20발 날렸으면 대한민국 오늘 눈 떠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에서 5발 날리고. 그런데도 평안했던 이유는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믿는 그 신뢰가 엄청 강한 것입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발진하는 그 전투기들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와서 또 그 미사일들이 와서 다 잡아줄 수 있다라는 확고한, 우리도 그 의식하지 못하는 신념 체계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평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비상사태가 일어났는데 미국의 개입이 이것이 10시간 걸린다, 20시간 걸린다. 한국에 핵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핵 우산이고 뭐 우산 펴는데 20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다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능력 실어볼 때 1시간 안에 다 또 30분이면 몇 분이면 다 방어가 된다, 유격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25 이후에 75년 동안 그 평안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고,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세계 속에서 사단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세도 우리가 평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어해 주시는 능력, 해우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영적인 방어의 우산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청지기의 마음만 유지한다면, 청결함을 유지하고 의로움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악인의 길, 그의 길, 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의 길과 내 길, 이런 대칭 구조, 대립 구조로 본문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나의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풀어온 방식.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온 내 길, 8절에 나온 내 길은 데라카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데라카이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데라카이 또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인생은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항상 충돌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이 이기면은 내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은 내 인생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내 뜻대로 풀면은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사고 칠 능력, 내 뜻대로 주장할 능력은 있지만 엎질러 놓고 나서 수습은 내가 못합니다. 인생에서 엎질러 놓은 것은 하나님만이 수습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내가 무조건 지는 것이 좋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충돌하면 그때는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통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만 가면은 수습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도 없는 내가 자꾸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나는 손을 놔야 되고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데라카이의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바로 본문 원문에서 데라카이인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들,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여행자들, 천국 여행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이 많이 나타나는 올 한 해와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데라카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